오늘 말씀 제목은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감사에 머문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감사가 됩니다. 전 세계에 보면 이 가을 이럴 때 보면 감사를 조상신에게 한다든지 우리를 보호한 신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한다든지 하는 감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주제가 보면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감사요. 하나 그 절대자가 자기들을 보호했다는 이 드러난 사실에 관련돼서만 이렇게 하는 감사들이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도왔으니까 그거 감사한다는 거고, 또 그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이렇게 감사를 해야 내년에 또 복을 받을 거니까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추수감사절을 육신의 어떤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에 머문다면 우상숭배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떤 의미를 또 회복해야 되느냐, 더 크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는 뭐냐면요, 영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죄인 되었어요. 죄 속에서 출생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가 노력한다고 해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이 이쁜 노예는 얼굴 이쁜 노예고, 신분이 얼굴 이쁘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힘센 노예는요, 그냥 힘센 노예예요. 그들이 힘이 세다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힘이 있어도 죄인이고, 능력이 있어도 죄인이고, 돈이 있어도 죄인이고, 지식이 있어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됩니까? 마귀에게 소속되는 상태가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거든요. 왜냐? 그 죄가 마귀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소속된 신분, 어떤 인생을 삽니까? 마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인생을 살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또 다른 신의 힘을 빌리고 더 능력 있는 자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우상숭배,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영원히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우상은 부처를 섬겼다, 어디 산에 올라가서 돌멩이에게 절을 했다, 이런 게 우상이라기보다는요, 더 큰 우상은 뭐냐면 근본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다 우상이겠지만 근본적인 우상이라는 거는 그 능력 있는 존재들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복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목표는 자기거든요. 자기 숭배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신들의 힘을 빌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먹는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좋은 직장 나와서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좋은 직장을 다녀도 우상숭배가 되고, 여러분 좋은 학교에 다녀도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에 눌리는 그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마음을 짓누르는 상태에서 내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에 늘 찌들려 산단 말입니다.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여러분 좋은 학교 가보면 거기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아 보여서 갔지만 그 좋은 학교에서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경쟁 심한 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또 좋은 어떤 그 직장을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애를 써야 됩니까? 맞죠? 그러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행복 없는 인생을 살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와 있지 않습니까? 진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이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않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 무거움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심판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눌러서 결국은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모든 환경에도 문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집안에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우환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우환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집안에 계속 생기는 거죠.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그런 집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가 별로 즐겁지 않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나에게 매력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판 중에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인간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된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게 고통인지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 내 인생은 왜 자꾸 이렇게 곤고한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지 해답이 없어요.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길을 주시죠. 구약에는 이 죄 해결할 직분을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구약의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림으로 해서 피로 인해서 죄가 해결되는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구약의 왕이라는 직분을 허락하시잖아요. 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전쟁을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임금들은 그 밑에 훌륭한 장군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장군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가장 전투를 잘했던 임금이 나오죠. 가장 전투를 잘했던 구약의 왕 이름 누굽니까?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 임금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블레셋과 이방 나라의 싸움을 100%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왕이라는 직분은 싸우는 직분이에요. 또 구약에 이게 그래서 이 중요한 직분이고 또 앞으로 오실 중요한 이 직분을 예언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사이에 문제가 왔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선지자라는 직분을 두어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진짜 길을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었죠. 이게 뭡니까? 인간이 해결 못하는 이 세 가지 문제, 죄의 문제, 마귀와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와서 진노 속에 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허락하신 직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생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가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구약의 짐승으로 피를 흘려도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흠 없는 자기의 피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해결 못하던 모든 죄의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참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해결 못하는 문제, 마귀에게 소속된 문제잖아요. 마귀를 섬겨야 되고 마귀에게 절해야 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죠? 부활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해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해서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의 그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 말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단 말이 되잖아요. 맞죠? 가장 최고의 무기, 핵폭탄보다 더 완전한 무기를 마귀가 딱 들고 있었는데 그걸 꺾어버리신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 무기를. 그래서 그 순간부터 마귀는 완전히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렇게 멸하시고 그 죽음에서 승리하신 참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잖아요. 근데 그 세상 임금보다 더 완전한 임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직분, 하나님 만나게 길을 선포했던 그 직분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만나는 직분을 어떻게 완성시키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성전에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을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커튼이죠. 이 커튼이 하늘부터 땅으로 찢어집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 성전에 찢어진 그 휘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휘장을 찢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너희가 만일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됐던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언약이 완성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맞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저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오늘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예언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죄인의 인생을 살고 마귀에 노예된 인생을 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함으로 심판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설령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요, 교회 예배가 우상숭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들고 우상숭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우상숭배자, 죄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옛 과거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없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사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고 그 심판과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감사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멸망인 거라니까요. 이 사실에 대한 그 축복이 뭔지 모르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출세하면 그 출세한 자리에서 멸망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요. 부모가 뭐 일찍 돌아가셨든지 부모가 사업에 실패해서 막 어려움을 당했든지 그런 불신자 같으면 그 속에서 망합니다. 탈선하고, 그죠? 그런데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잘 나가다가 지옥 가고 멸망받는 게 좋겠습니까?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도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 그것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그 자녀의 그 또 다른 자녀까지도, 후손의 후손까지도 고통받아 마땅한 우리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계셔요?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도록 너희들을 도와줄게. 너희들을 축복할게. 너희들을 세워줄게. 취하게 하는 잔.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그들을 비틀거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강대국도 무너뜨리고 힘 있는 자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한 그 어떤 도구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도울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기억하십니까?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돌을 통해서 죄악을 제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의미하겠죠. 다니엘 2장 45절에 보면 뜨인 돌이 나옵니다. 돌이 둥둥 떠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철과 놋과 진흙과 금과 은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 무너뜨리잖아요. 맞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림으로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돌은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돌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리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이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이 돌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이 돌이 심판을 하게 되면 그들이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돌이라는 의미를 조금만 확장시켜 보면 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다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무거운 돌을 삼겠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언약으로 잡는다면 내가 너희를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방 나라를 덜덜 떨게 만드는 굉장한 존재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우리를 쳐다볼 때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초라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무거운 돌인 거예요. 그들을 제하려고 여러분,
그것을 3절에 보세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돌을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치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길에 방해가 되니까 그걸 치워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치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돌을 들으면 크게 상함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거운 돌로 삼으셨어요. 아무도 드러낼 수 없는, 아무도 움직여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치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돌에 손대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말하는 야, 너 뭐 보잘것도 없잖아, 너 가진 것도 없잖아 하는 이런 악한 소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무거운 돌이 되도록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무거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세우신다?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방 원수라든지 불신자들라든지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게 돼 있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그 이방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못하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을 찌르는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에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인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는 자 축복할까요? 아브라함 통해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저주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변화진 게 없어요. 예수 믿어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180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전투 벌리고 승리하는, 기도로 귀신 쫓아내고, 기도로 현장 변화시키고, 기도로 여러분 흑암에 잡힌 자들을 건져내는 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제사장과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인은 뭐겠어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죽어가는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당해 갈 그들에게 빠져나올 길을 얘기해주는 이런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한 것 같지만 절대 연약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어리석어서 눈이 다쳐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핍박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늘군대 총동원해서 그 짓을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돌 위에 여러분 글씨를 새기잖아요. 돌이 깨져 없어지지 않는 한 그 글씨는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 지나도 여러분 벽화들 남아 있는 거 보세요. 그렇죠.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내는 그런 유물들 중에서는요, 돌 위에 쓰여진 이런 글씨들이 굉장한 역사의 증거들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돌이 됐다니까요. 세상을 무너뜨릴, 그러니까 세상의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이 무거운 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돌이 움직일 때 세상 왕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의 왕국은. 그리고 이 무거운 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돌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지 않는 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증거의 삶을 살도록 행해 가시는 것이죠. 왜 이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을 무거운 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내셨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통치자임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무거운 돌로 선택해 내신 거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뭐냐? 바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내다보고 그 사실이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았으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믿고 살으라 라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오시잖아요. 심판주로 오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거든요. 그거를 기념하라. 그걸 잊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무거운 돌이 됐다는 것은요, 추수감사절에 진짜 감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무거운 돌로 변화시켜서 마지막에 추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복음 갖고 있는 자가 망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수많은 강대국들은 다 역사에 사라졌지만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역사를 통해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마음의 힘을 여러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이번 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참된 힘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